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창세기 49장에는 야곱의 그 자손들에 대한 축복으로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자손들에게 한 축복은 그 49장 2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먼저 28절을 봅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축복입니다. 이 28절 하반절에 있는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는 삼중적인 축복이 이렇게 강조되어 나오는데, 우리 번역에는 하나가 빠졌습니다. 직역하면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때 곧 그들 각인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한 이 유언은 다 복을 비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들인 셈이고, 그 본질적인 의미는 복을 주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2아들들 중에 가장 뚜렷하게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유다에 대한 축복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네 형제의 찬송이 되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고 네 아비의 아들들이 절하는 높은 지위를, 영광된 지위를 얻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사자고 10절에 보다시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날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9절에서 보듯이 그는 정복자일 것, 승리자일 것을 사자라는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조그만 짧은 지팡이를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치리자의 지팡이, 풀어 쓴 말이 되죠. 그렇게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는 사무엘서에 가면 법궤를 모셔두었던 지명 이름으로도 나옵니다만, 실로라는 그 말을 그냥 번역하지 않고 본문에 그냥 옮겨 썼습니다. 실로의 의미는 그것이 참으로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권을 얘기하는 중이죠.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인데 언제까지냐면 참다운 왕권이 그에게 속한,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왕권이 상징하는 실체,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왕권이 유다 지파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되는 셈입니다. 이러한 유다 지파에 대한 약속은 결국 메시아 약속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된 그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12지파가 하나의 기둥이 되어 한 개인에서 족장 시대를 벗어나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이제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요, 그 왕권은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기로 작정하사 이미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결과하실 그 구원의 중요한 일꾼으로 그 왕이 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왕이면서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다시 가셔서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라는 표현은 말하자면 이 구절을 상기시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으리라 라는 타락한 인류 앞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신 첫 번째 그 약속, 사단을 물리치실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나라를 성립시킬 메시아를 약속한 그 구절과 그 의미가 아주 일맥상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에게서 왕권이 일어나는 것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이 중요한 두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 안에 어떻게 녹아 들어오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을 열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냐 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설명드린 대로 그 자손이라는 말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해석하기를 사도 바울이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라고 해석을 붙이죠. 분명히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번성할 후손을 약속했지만 그 자손은 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런 번성한 자손을 가지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메시아가 이미 상징되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은 여기 이미 유다에게 한 축복입니다. 다윗 왕권에 상징된 메시아직으로 이해된 그 실체, 그 주인공으로 메시아는 등장하게 되고 우리는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역사로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의 역사에 큰 윤곽을 드러냅니다.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가족을 지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이제 한 집안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라는 스케일로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커진 나라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한 가문에게 허락하고 이루시고 했던 일들을 스케일을 크게 하여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가 이제 더 확대되어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그래서 메시아의 왕권으로 이제 또 하나의 그 실체에 대한 이해를 낳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나라를 이루시며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가를 보이시며 그 일을 맡는 왕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나중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를 줄 것인가로 연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으로 가시면 구약성경 976페이지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는 이 메시아에 관한 묘사를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요 1, 2절은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성취라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죠.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의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고통하던 자, 흑암에 있던 자, 사망에 있던 자가 빛을 봅니다. 소망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요? 그 모든 고통과 절망의 이유들이 사라져서 저들의 생명과 운명에 이제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4절에 보면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셨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다에 대한 축복에서 보다시피 그는 원수의 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는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을 겁니다. 이런 무서운 표현이 왜 나오느냐 하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평화가 적군을 물리쳐서 얻는 평화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화를,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이 메시아는 정복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번영과 평화를 줄 것입니다.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근데 그는 오셔서 모든 싸움을 말리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일어났던 이유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이게 뭐죠? 우리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인류를 싸움과 절망으로 파멸로 몰아넣은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라 그러죠. 희생제물이라는 건 그 전쟁을, 그 벌을 우리가 자초했는데 우리가 그 값을 물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물어야 했다는 차원에서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이 그늘로부터, 그 종으로부터 우리를 꺼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하여 죄와 사망을 무찔렀다는 사실 속에서는 그는 정복자입니다. 그리하여 이루어낸 평화 때문에 그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유다에게 한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는 원수의 목을 잡아야 하고 그는 먹을 것을 움켜쥔 사자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기 위하여 정복자가 되셨고 우리로서는 구원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7절, 이사야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게 유다 지파에게 허락됐던 복이고 상징이고 그 상징의 실체이십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겁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의 약속이 아니고 이미 약속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도들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있느냐? 그거 없다고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 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줬다 합니다. 구원이란 뭐냐? 하나님과 적대 관계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표현을 쓰자면 죄와 사망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죄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어떻게 구원해내느냐? 그게 왜 구원이 되냐 하면 종은 영원히 그 신분이 변하지 않는데 죽으면 그 책임이 끝납니다. 죽은 자를 종으로 데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죽으면 그 관계가 끝납니다. 주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와 함께 죄와의 관계에서 죽으심으로 죄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데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부활하사 우리는 죄와의 관계는 예수의 죽음 속에서 함께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구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며 신분이며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화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은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다스리기 때문에 못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난 짓을 하는 것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자식을 버릴까라고는 생각하시지 않습니다. 한 대 때릴까라고는 생각합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약화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변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맞을 수는 있습니다. 맞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관심 밖에 있으면 매라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 있을 때 선택의 여지 없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밖에 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양쪽 다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죄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스르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섭하십니다. 버리려고 그러지 않고 고치려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이요, 화목이요,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고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요, 허락한 복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신자의 현실 속에서 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늘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신앙의 수준도 지켜내지 못하는 탓입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민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못났을 때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못난 짓을 그렇다고 일부러 하지는 맙시다. 여러분이 자녀를 길러보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손 많이 가고 속 많이 끓인 자식에게 더 많이 정이 가는 것, 여러분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 말 안 듣는다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걸 오늘 밤 목 졸라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평하는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자기가 봐도 못난 형제에게 부모가 더 큰 사랑을 베푸는 데 대하여 늘 의아롭게 생각을 하죠. 공부 잘하는 녀석한테는 하나 틀렸다고 패고, 늘 땡땡이 치던 동생한테는
하나 맞았다고 상을 주는데 그만 돌아버리죠. 경험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확고한 자신감은 이거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 누구도 떼지 못한다. 내가 가장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민망하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못나게 굴었으니 하나님도 나를 외면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하나님도 기독교 신앙도 십자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더 많은 신앙의 격려와 채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까 채찍질에서 자라는 사람은 다수가 아니더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말해서 알아먹고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는 사람은 만에 하나. 만에 하나. 맞아도 못하는 거는 만에 9,999.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어디 속했을 것 같습니까? 만 단위에는 저는 없습니다. 10만 단위에도 없습니다. 100만 단위에는 혹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100만에 하나. 처음일 거예요. 100만에 하나면 10만에 벌써 100배인데 쉬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을 겁니다. 우린 다 못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실망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평생을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결국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기다리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사람만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나머지 다른 데 가십시오. 로마서 5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5장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걸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게 현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즉각적이고 영원토록 허락되는 복입니다. 아멘. 이거 한번 합시다.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하고 죽읍시다.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구원, 하나님과의 화목은 영광된 승리까지 계획되어 있는 일이고 작정이고, 나와 평화를 누렸느냐? 그러면 모두가 이 영광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다. 걱정도 하지 마라. 이런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지지 마십시오. 우리 아까 본 이사야 9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묘사, 그 맨 끝에 제가 좋아하는 단어 뭐가 났죠?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확인한 게 뭐였습니까? 인간이 한 건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창조의 영광과 복들을 제쳐놓고 타락해서 저주받은 것뿐입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아니 이제 우리를 증거로 삼아 더 얼마든지 부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심령들까지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으로 시작하시고 찾아오시고 그 영광된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고 계시고 베푸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은혜로우심, 그 자비하심, 그 신실하심, 그 전능하심, 그 놀라우심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의 이 조건과 환경으로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옛 본성들, 죄의 잔재들, 못나고 악하고 게으르고 비겁한 것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복주심과 능력과 작정을 바꿀 수 없다
라고 우리 마음 깊이 감사를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고백 속에 가지고 있는 신자된 특권입니다. 혹 안 믿어지시면 시험해 보십시오. 도마는 그렇게 열심히 구해서 예수님 손바닥에 못자국 만져보고야 믿었습니다. 미리 이 믿음으로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확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확인시켜달라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신자된 이 자랑들을 놓치고 살지 마시고 전전긍긍하고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과 세상 역사의 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든든한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구가하는 참된 신자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기쁨으로 교제하시며 복 주시며 지키시며 승리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모셨으니 우리 인생에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러울 것이 없고 싸울 일이 없다는 것 인정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의 못난 죄악된 옛 성품을 이제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허락된 신자의 마땅한 책임과 권리들을 누리는 신자 되게 하사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와 순간순간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신자의 인생 되도록 주여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의 복된 운명과 현실을 확인하고 감사 가운데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